사랑하는 전교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따라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또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했습니다. 혈루증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일종의 부인병인데 12년 동안 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의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오진이나 의료 사고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진단, 특히 비과학적인 진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했을 때 손을 따거나 또 상처난 부위에 된장을 바르거나 딱국질할 때 손으로 혀를 잡아 당긴다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병에는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약이 좋다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딱 맞을 수 있지만 또 누구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저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방법들을 사용해 봤지만 차도는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좋다는 약, 치료 방법,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느라 전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증상이 더 악화만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딱 두 줄로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해 놓았지만은요,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사회의 혈루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부정한 자로 분류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성전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와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 스스로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 자체가 금기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온갖 방법 다 찾아서 몸부림 쳐봐도 늘 그 자리입니다. 건강관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원치 않는 병에 걸립니다. 또 오늘 주인공처럼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봤는데도 차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가 되어 갑니다.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는 것일까요? 보통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려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들은 것도요, 소망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듣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들에 깊이 빠져 있었다면, 포기해 버렸다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의 동굴로 혼자 들어가 있었다면 그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소리만 들었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음의 소식, 기적의 소식, 은혜의 소식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그 어떤 소식도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나면서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늘 그 자리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아마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고, 그 광장에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소식을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없는 안진뱅이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기적과 소망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물질이, 명예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잘 살아보고자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엄청난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너무나도 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의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도대체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룻기 1장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 절망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소망의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는 안 된다, 너는 못 고친다,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라는 이 소식만 들었지, 그러나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절망의 소식으로 가득 넘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름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 생각 카밀러라의 헬라어 동사 엘레게는 미래 완료 동사로서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계속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텐데,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치유함을 받을 텐데, 내 병이 나을 텐데, 이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하고 되뇌이면서 그녀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온통 부정적인 것들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프거나 몸이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검색해 봅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 우리 사람 심리가 가장 심각한 것을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게 커지더니 또 뭐 암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온통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불안해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온갖 상상을 다 펼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꾸만 후회합니다. 계속해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으므로 나 스스로를 내가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도 그랬다라면, 신세 한탄이 나며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했다면 원망과 불평하며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텐데,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한 상황에서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되뇌이며 읊조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되뇌임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씀을 읽거나 조용히 눈 감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하가는 마치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기쁨에 겨워서 으르렁 거리는 것을 바로 이 묵상하다, 하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중얼거리고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묵상입니다. 무엇을 읊조립니까? 나는 단순히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거울 보면서 나는 잘생겼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아도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제목도 말씀 내용도 성전에 그대로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깨끗이 리셋해서 나가십니다.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으르렁 거려야 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러한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다시금 되뇌이고,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되뇌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하고 되뇌이고 읊조리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나면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들을 때는 잠이 안 올 때 들으면 제 목소리가 잠을 부르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새가족 한 분이 목사님 설교 잠 안 올 때 들으면 정말 잠이 잘 온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도 도움이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문, 자기 체면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텐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매개체로 계속해서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되뇌어서 우리의 마음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뇌이다 보니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는 유무형의 장애물들과 경계들을 허물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면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그 장애물을 뚫고 장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육체적인 장애물, 사회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었지만 무리 가운데 나아가 그 믿음으로 되뇌었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구나,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그 고백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다가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수많은 고민을 했겠고, 그래 나가보자라고 결심했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이 여인이 고민했던 것은 아마도 사회적인 관습과 율법의 규정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 접근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일어섭니다. 그 되뇌었던, 믿음으로 되뇌었고 되새김질했던, 읊조렸던 그 고백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많은 무리를 이용하여 예수의 뒤로 몰래 접근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간절함이 그 모든 장애물과 벽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지만 그 죽어가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한 내용이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랜디 포시 교수가 특별히 장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벽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벽은 꿈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에게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과 그 장애물은 오히려 이 여인의 더 간절함을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건지,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을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전종교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그 절박함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저런 소리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갈 때에, 장벽을 뚫고 나아갈 때에, 그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의 시간이었더라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댔을 뿐인데 혈루의 근원이 마르며 바로 치유함을 받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참 역설입니다. 원래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지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깨끗한 치유함의,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많으니까 주님의 옷에 손을 댔겠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야기하시며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았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내가 그 여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간섭으로 여인이 남자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율법적으로도 이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치유함 받았으니 조용히 온 것처럼 다시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34절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병이 치유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않고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도 부정한 여인 취급받으며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또한 완전히 무너지고 비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딸아, 딸아 라고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습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치유와 회복에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덧입음으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노루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찬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벽 앞에 무너지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 놀라운 치유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